제가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몽둥이요? 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요. 작년에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이걸 받았어요. 원래 지팡이의 목적은 몸을 지탱하는 것이라서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팡이는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맴매하면서 몽둥이, 회초리로 사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지팡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성경의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물이 반석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안 좋게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화약이 광석을 캐내는데, 또한 건물을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살상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가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에 모세는 5번이나 제가요? 저는 아니죠.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이 모세를 택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20여 년간 머물고 있었던 장인의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 이 애굽으로 찾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안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목축의 신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모세가 표현한 나로 가게 하소서, 이건 적극적인 의사의 말이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성인은 그 집이나 속한 공동체를 떠나기 위해서는 족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드로가 그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장인이기도 하지만 성인 남자들은 그 가정의 노동력이요 군사력의 기본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에게 저 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을 경우 안 돼 라고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로 가게 하소서 라고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평안히 가라. 이를 볼 때에 이 장인과 사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모세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40년 만에. 그런데 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더불어서 그 살인을 저질렀던 자신을 쫓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신 것이에요. 너를 쫓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애굽으로 가도 좋다. 굉장히 세심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20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도 이전부터 양을 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한 지팡이였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 나무 막대기가 금지팡이가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막대기가 금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변화가 오늘 말씀에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냐?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가진 것을 묻는 것을 넘어서 모세의 현주소, 모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친구들, 그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 돈, 명예, 그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제 80세가 된 나이 먹은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리하여 양의 분비물이 묻어 있는 마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쳐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한 바로 마른 막대기가 구원과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른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른 막대기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물품이 있습니다. 금괴는 아니고요. 저희 목양실에 BTS에서 온 편지입니다. 아니, 이게 뭔가 우리 목사님이 BTS랑 관련이 있는가? 물론 아니죠. 이 BTS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TS가 아니라 B, Biblical, T, Theological, S는 Seminary입니다.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비브리컬 신학 대학원에서 온 편지예요.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건물을 하나 또 학교가 매입해서 우리 운영되었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 BTS를, 다른 BTS입니다. 이 BTS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원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플 성적에 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교육자로서 생활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기에, 영어를 준비하기에 벅찼기 때문이었죠. 미국에 가서도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영어를, 토플을 공부했어요. 그 성적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서류를 다 접수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토플 성적을 또 성취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까우니까 그 미치지 못하는 성적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역시 행정은 똑똑히 진행이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기대조차 접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성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7시간 차를 타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합격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또 은혜의 체험을 이룬 학교입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실력이 월등해서 많은 준비가 있어서 수월하게 그 학교에 진학을 했더라면, 입학했더라면 저는 이처럼 감사와 감격의 이야기, 그 마음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저를 선택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의 행실, 인격,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충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과하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기에 그 모세는 그 수십 년간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곧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왕자로서의 힘과 능력이 있었고 또한 동족,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흘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한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다. 너는 나의 지팡이이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되니까 사는 것이다 하며 허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쓸모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힌 바 되어지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고 또한 탄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감사하며 또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갈 때 본문 20절에 그와 그의 가족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아내가 너무 많네요. 11명의 아들과 많은 종과 또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이 환영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있기에, 모세에게 있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마른 막대기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선택함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3개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팡이입니다. 왕자로서 왕궁에서의 풍족함을 누리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그는 금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입니다. 도망자로서 또한 살인자로서 피신하여서 그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마른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팡이를 지니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내왔는가?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과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금지팡이가 아니요, 마른 지팡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는 금지팡이가 가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금지팡이의 마음이 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의 심경에, 나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마른 지팡이 같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마른 지팡이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지팡이와 마른 지팡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힘들 때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며 부르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누가 지었을까 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휘틀이라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는 21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남부 전쟁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이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어요. 군에서 나오게 되었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한쪽 팔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무디 부흥성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마음인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은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찬양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또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런데 놀라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저만 놀라울 수 있는데요.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로를 이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같이 지은 거예요. 이 찬양의 작사가가 동일 인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 내 앞길, 지금의 상황, 우리는 그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어려움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너무나도 쓸데가 없는데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리며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